상대방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잘못이고, 자기가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최대 이슈는 정치지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다가 결국 체포되기도 했죠. 헌재의 탄핵 심리를 자꾸 회피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이들은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독교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나눌 책은 칼 바르트가 정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프랑크 엘레의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 느낌이 딱 오죠? 부제를 보면 표지 상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와 1906년에서부터 1968년까지의 정치라고 말이죠. 제목과 함께 생각해보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의 정치적 입장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책의 날개에 보면 칼 바르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소개를 읽어보면 스위스 바젤 태생의 신학자이자 정치윤리학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듯이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정치윤리학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칼 바르트가 정치에 대해 그만큼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칼 바르트는 자폐밀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자폐밀의 붉은 목사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했지만,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이 국가 사회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칼 바르트는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당시 주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할 때 칼 바르트는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외칩니다.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나치즘인데요. 나치즘은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이 자기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것을 칼 바르트는 강도 높게 비판하죠. 결국 바르트는 독일에서 추방되고 스위스의 바젤에서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도 그의 정치적 발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독일의 눈치를 보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중립국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독일의 입장을 은근슬쩍 따라가는 모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바르트를 도청하고 출판을 검열하며 강연을 금지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바르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난 후에도 바르트의 정치적 발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의 편에서 독일의 유대인 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패전국인 독일의 편에 섭니다. 독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득한 유럽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는 독일에 대한 용서를 주장하지요.
칼바르트는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시대적 사건에 대해 방관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바르트가 남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만큼 그 시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가 함께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기독교인이 성경 앞에 진지하게 선다면 정치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 시대의 주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주류 기독교계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될 때 그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모두 이것이 바르다면서 약자를 탄압할 때 약자의 편에 서서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그런 자신의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친했던 친구들을 잃고 또 동료들과 척을 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저의 생각을 드러내더라도 약간은 여지를 남기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공적인 곳에서, 예를 들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글쎄요, 그런 결단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나름 목소리를 조금 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모습은 보고 있자니 참 불편합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상대방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잘못이고 자기가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리더라면 자신이 한 이야기를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항존직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대로 온전히 사는 것은 사실 어렵죠. 특히 목사님들은 설교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는 게 제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장로님을 비롯한 항존직이라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도 성경에서 그리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의 리더들이 더 노력해야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목소리를 공적인 자리에서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한창 뜨거운 때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소리를 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기독교 책을 주로 소개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제 채널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